야,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한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제가 오늘 한 목사님의 아바타로 왔습니다. X29 비전빌리에 오면 우리 한 목사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은 온누리교회 성도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이 온누리교회는 하영조 목사님이 선교의 비전 때문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주춧돌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름하에 교회가 세워졌고, 평생의 마음 놓고 그분이 설교한 것은 이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또 많은 분들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약 1,450명의 사람을 선교지에 보내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한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한 큰 교회의 일을 감당했고, 한 목사님이 믿기는 이런 복음을 땅까지 전하면 예수님의 정치학의 결정인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책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선교에 올인한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본인이 선교사로 가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저와는 30대에 만나서 같이 목회하고 개척교회하고 또 선교 공동체로, 저는 선교지에 갔고 그분은 한국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면서 평생 저와 함께 했고, 지금도 제가 미국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억지로 나에게 자동차를 한다고 사주고 간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빚을 제가 많이 진 그런 분이죠. 근데 그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이 곧 예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온누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온누리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선교를 모르신다. 그것은 온누리 교인일 수가 없지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대학부 공동체인 형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선교사를 가겠다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선교사를 가시려고 합니까? 물었더니 놀라게 했어요. 우리 한국의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저는 안전한 선교지를 가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했든지 참 거창하게 놀라게 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솔직하다는 데 놀랬고, 저 같으면 은근히 숨기고 내 복음 전하러 가죠. 그러니 가려고 하죠. 이렇게 하고 안전지대를 갔을지 모르는데 솔직한 고백하는 마음에 내가 놀랬고, 두 번째로는 온누리교회 교인이면서 이거 선교라고 이걸 고백하는 젊은이를 보고 제가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온누리교인 맞느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선교사 훈련의 허입이 안 되지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합격을 시켰어요. 이게 본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좋아서 드디어 안전지대 가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 마음을 몰라서 그랬어요. 제 마음은 당신 3개월 훈련 후에는 내가 떨어뜨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떨어뜨렸어요. 너는 선교사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70%의 선교를 이해했습니다. 30% 준비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교지를 안 가도 좋아요. 선교를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선교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죠. 제가 선교지에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너무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아프리카 감비아, 문명의 혜택도 없는, 전기도 전화도 신문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요즘은 무서워요. 텔레비전 보기도 무섭고 신문 보기도 무섭고 진짜 두려워요. 큰맘 먹어야 텔레비전 틀어서 뉴스 보고 큰맘 먹어야 이 신문을 읽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고 밤이면 밤하늘에 막 쏟아지는 별빛을 보고 인공위성이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신기하게 땅바닥에 누워서 하늘나라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그런 곳에 살았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내게도 좀 능력이 있어서 병든 사람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죠? 그래서 막 모슬림들이 한꺼번에 전도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막 돌아오고, 그런 권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같이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감비아 땅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똑똑하고 언어도 잘하고 다 그럴 줄 알지만 저는 언어의 재능도 없었어요. 우리말도 힘들지만 영어도 힘들고 불어도 힘들고 독어도 힘들고 현지말도 배우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몇 개 언어를 해요. 거기말도 하고. 이 어느 정도로 거기말을 하냐 하면 우리말처럼 느낌이 있는 말을 해요. 영어는 느낌이 없어요. 영어는 느낌이 없어요. 불어도 느낌이 없고. 영어로 말은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 머리가 아프다. 그럼 영어로 뭐 그냥 좀 강하게 하면 I have a terrible headache. 그냥 시덕하게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근지근 우직근 톡톡 쏘는 그런 아픔이다. 난 그건 못해요. 그런 표현은 안 되죠. 그러나 만디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돼요. 감비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당신은 한국 사람 아니다. 이제 감비아에 살아라. 그래서 감비아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당신 한국 패스포트를 줄 테니까 돌아가지 말고 함께 일하자. 감비아에 저는 전설이 됐어요. 감비아에 전설이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대통령을 막 그냥 환영하듯이 손을 흔들면서 저를 불러요. 감비아 사람이 저를 보고 감비아 대통령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멋지게 살았어요. 공항에 도착해도 감비아 사람이 저는 줄을 안 세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줄을 서면 되느냐. 여권 뺏어 그냥 도장 꽉 찍어서 그냥 내보내고,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장을 하고 오랫동안 했지만 많은 물건들을 수입하고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한 번도 세금을 내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저를 봐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또 동양에서 온 키가 작은 사람이 와서 자기 말을 유창하게 하는 말에 얼마나 그들은 기뻐하고 나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지금도 감비아에서 선교사들이요, 가끔 경찰에 걸리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대요.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된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대요. 내가 미스랄리하고 함께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럼 빨리 떠나라고 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짓말했다고 나한테 아주 용서를 구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근심이 있었어요. 내가 그런 능력 더 많이 배웠고 언어를 더 잘하고 영어도 더 잘하고 더 잘하면 얼마나 이들을 더 잘 도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많은 여러분들은 이제 완 선교사가 막 이런 일을 얘기하니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언어 능력도 있어 갔을 거다. 그러지 않습니다. 1982년 김포 공항을 떠날 때 우리 교인들은 나와서 얼마나 우는지요. 막 선교사님 왜 아프리카를 가요? 여기서 목표를 해도 되는데 왜 가요? 여기서 있읍시다. 그 말에 맞춰도 덩달아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대단하다. 선교사라서 나도 사자 같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안, 초조, 걱정, 염려,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이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간 거지 그런 담대함만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에서 5차례 195대의 매를 맞으면서 배가 파선해서 기품에서 보내고 날마다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많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위대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참 부러워요.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없으면 난 못 가.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 약한 분들이 자격이 있어요. 약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약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약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언어도 저는 여러분이 한국말만 잘하지 않기를 바라요.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뭐 동화도 하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이 선교사님, 우리말도 힘들고 영어도 힘든데 무슨 불어까지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불어 막 불면 돼요. 막 불면 돼요. 저는 이 나이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말을 배워서 사는 새로운 종족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난 할 수 있겠다. 제가 한때는 헨리 나웬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헨리 나웬은 하버드의 교수를 하다가 하버드의 교수를 그만두고 캐나다의 한 캠프에 가서 아담이라는 이 신체 부자유의 아이를 섬기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갔어요. 헨리 나웬이 살던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방을 보니까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방에 구석에 의자가 하나 있고 탁자가 있는데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자. 그래서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책임자가 되시는 분이 영국의 그 성공의 목사님이 나와서 이 헨리 나웬에 관한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분이었고 그런 하버드의 교수였고 그런 자리를 버려두고 와서 신체 자유자를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많은 책을 쓰고 정말 제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경건하고 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헨리 나웬은 굉장한 분이시네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도 훌륭한 사람 보면 바울입니다. 무언가 결점 하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온전하게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내가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고 이런 면이 있었다. 근데 헨리 나웬에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닐 거다. 그에게도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약점을 좀 얘기해달라.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섬뜩했어요. 좋은 얘기만 늘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을 때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잠깐 머뭇머뭇 하더니요. 그거 들려주시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헨리 나웬같이 그렇게 경건하고 굉장한 분이 워크홀릭이었대요. 막 일에 중독자였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비서를 막 늘 괴롭히는 거야. 그냥 이게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아침 7시면 경건회가 모이는 거예요. 경건회가. 그런데 6시 반부터 6시 한 45분 15분 나오는데도 비서를 불러서 이것 좀 해달라. 이것 좀 타이핑해달라. 이것 좀 해달라. 교수님 지금 30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20분이나 남아있잖아. 좀 해줘. 그러니까 그 비서가 그랬대요. 헨리 나웬 신부님. 헨리 나웬 신부님도 헨리 나웬이 지은 책 좀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나는 뭐 선교사로 자격이 없고 그럴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어요. 많은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굉장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인간적인 약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창시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 만큼 그런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그리빠 왕이 죄수인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내가 말할 기회를 줄 테니까 말해라. 여러분 왕이 죄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말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 이 짧은 말을 가지고 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학문이 그때도 사람을 미치게 했고 지금도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왕이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이건희 씨도 부럽지 않고 스티브 잡스도 부럽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약하지만은 이름나지도 않고 똑똑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쇠사슬에 묶인 것에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난 세계에 대통령을 다섯 분을 만나봤어요. 그분들하고 악수를 했을 때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손을 안 씻는 사람도 봤어요. 안 씻는 사람도 봤어요. 1,000만 불의 벌금이 나왔는데 한국 사람이 감비아에서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과 담화를 해서 대통령이 1,000만 불을 용서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런 대통령을 만나도 저는 사실 부럽지 않았어요.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성경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고 믿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좀 괜히 부끄러운 손을 안 들으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일, 피 흘리신 일,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일,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에요. 과연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는 대로 그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자기를 겸손해서 폄하하게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스데반인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가를 성경이 보세요. 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이 기독교의 창시자락을만 안고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에 떡부스러기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여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요 오순절의 성령의 대표인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갈라디아 2장 11절에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방인과 앉아서 저녁을 먹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왔다는 소리에 뒷문으로 도망가는 아직도 선교의 큰 비밀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움츠리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도 바울.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놀라운 파워를 준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오래된 버전이지만 한 번 더 써먹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난 미국 책에서도 그 얘기를 읽었는데요. 어떤 미국의 부자가 돈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부자들이 돈 쓰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죠. 엄청난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재미있게 쓸까 싶어서 매일 자기 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했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는 파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 나를 따라서 밖으로 나와주세요.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큰 넓은 뜰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에 아무든지 이쪽 수영장에서 저쪽 수영장으로 수영해서 건너가시는 분이 계시면 내 재산의 반지를 주겠습니다. 거기 왔던 사람이 일제히 이 수영장을 딱 바라봅니다. 물을 먹든 마시든 걸어서 가든 어떻게 하든 건너가기만 하면은 그 백만장자의 재산을 반지를 받게 되는 거죠. 놀라운 순간에 싹 바라보는 순간에 모두가 포기를 했어요. 왜요? 그 안을 보니까 악어가 가득 찼어요. 막 입을 벌렸다 닫다 하는 막 쩍쩍하는 악어가, 여러분 악어가 얼마나 이 무는 힘이 강한지를 여러분 몇 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끝나버리는데, 거의 뭐 돈 부자의 재산을 받기는 그만두고 들어가자마자 그 많은 악어를 뚫고 나갈 수가 없이 밤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죽지 말아라, 성공해라, 힘을 다해라 막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단 5분도 안 되는 거죠. 건넜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백만장자의 재산에 반지를 물려받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보면서 너무 이 멋진 순간을 와서 등을 두드려주고 소리를 지르고 멋있다,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물었어요. 젊은이, 어떤 동기 이렇게 뛰어들었나, 이 무서운 것을. 그랬더니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한 말이, 어떤 놈이 날 밀었어? 자기가 뛰어든 게 아니라 누가 밀었던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살기 위해서 뛰었던 거죠. 그 책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요. 사도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가 왔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맞고 수없는 곤장과 고통과 괴로움과 위험 가운데 이 악어가 특수를 그리는 이 곳에 무엇이 밀어넣었을까? 어떤 것이 밀어넣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재환 선교사님 감비아에 저를 담당했던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 이재환 선교사님 병의 그 천국에 왜 갑니까? 저는 김포공항을 떠날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었어요. 아프리카는 가보지도 않았고 영화를 본 아프리카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영화를 볼 때마다 무시무시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번도 아프리카를 평화로운 곳으로 보여준 영화는 없었어요. 글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런 제 마음은 이제는 가면 죽었다.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래도 제가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울면서 가지만 다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아프리카에 가면 바나나는 있겠지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간 감비아는 바나나도 구경하기 힘든 그런 나라였어요. 사하라 사헬권에 속해 있어 물이 귀하고 바람이 불어서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이 나를 밀어넣었을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를 밀어넣었을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마찬가지죠. 빚을 진 사람은 갚아야죠. 그런 의무죠. 그런 책임감이죠. 그렇죠? 남의 돈을 떼먹고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지구 끝에 간다고들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빚을 진 겁니다.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악어가 있는 그 속에 뛰어들었을까요? No. 그는 로마서 1장에 영어로는 I am obligation이라는 말을 해요. obligation, 의무입니다. 책임감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무감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악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를 빚진 마음에서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줄이고 목마르고 헐겁고 매맞는 그곳을 갔을까요? No. 또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라. 화가 무서워서 갔을까요? 저주가 무서워서 갔을까요? 저는 물론 신학생 시절에는 굉장히 복음을 전한다는 걸 율법적으로 생각했어요. 에스겔서 3장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악인을 봤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핏값으로 죽으려니까 그 사람의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와, 이 말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쳐있는 상황에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 찾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힘들게 복음을 전했고, 저는 버스 속에서 때로는 막 서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버스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여러분은 갈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전도를 버스 속에서 많이 했어요. 막 전철 속에서도 하고 기차 속에서도 하고, 부산 갔다는 기차 속에서는 막 첫 칸부터 전부 전도지를 나누어 서서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차장이 다음 정거장에 내리라고 하더라고. 내가 소리는 지르지 않기로 하고 겨우 용서를 받았는데, 그때 오징어 장사가 지나가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봐요, 당신 때문에도 오징어가 안 팔려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떠들어서 오징어 장사보다 더 떠들어서 오징어가 안 팔렸어요. 정말 비행기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비행기가 13시간 날아가는데 통곡하는 여자분도 봤어요. 늘 복음을 전했어요. 비행기를 타면 기도하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꼭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의무감이었어요. 책임감이었어요. 과연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고난의 길을 사는 것이, 그것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뭐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 고린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사장이 하나님이었다. 아니요, 회사 사장이 이건희 씨였다. 아니면 오바마가 정치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측근자의 대표로 함께 이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에다 힘주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겠죠? 하나님의 동업자.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유명하지 않은 교수의 비서로서 일만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교수의 비서라고 자랑하는 말까요? 하나님의 동업자.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했다고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업자로 이른다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로,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대사, The Ambassador of Christ라고 했어요. 제가 감비아에서 2년 6개월에 걸쳐서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전문대학까지 학교를 세웠어요.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1997년도 학교를 오픈식 하는 날 제가 감비아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감비아 대통령, 부통령 모두가 다 왔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오프닝을 하는 5월 1일 날, 4월 28일 날 오프닝을 하게 되는데, 그 전날 한 부대가 완전 무장해가지고 기관단총으로 무장해서 우리 센터를 왔어요. 학교를. 우리 집을 다 뒤지고 어디가 막 폭탄이나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전부 하고 음식을 다 먹어보고 밤새껏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음날 대통령 오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저희들은 편히 잤죠. 뭐 그들이 잘 지켜주는데 뭐 얼마나 잘 잤겠어요. 그 다음날 대통령 부인, 모든 장관들, 대사들, 추장들 다 모여서 이렇게 큰 학교 홀에 예배당인데 전부 모였는데 여기 전부 서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내가 언제 대통령을 소개를 해보고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해보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거시 그날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소개하는데 영어로는 평생 처음 쓰는 본 말이죠.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Gambia, Sir 다와다 자와라. 그분을 내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생전에 처음 각하란 말을 영어로 처음 불러본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을 부를 때는 Her Excellency, the Lady of Republic Gambia.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장관들을 소개할 때는 the Honorabl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존경하는 외무부 장관. 근데 제가 한국 대사님을 소개하는데 His Excellency, the Ambassador of Korea, 시영리.
제가 소개를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대사가 대통령과 똑같은 직위인 His Excellency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The Ambassador of Christ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지는 그 동등한 그 명예를 함께 가지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의 추장이 벌떡 일어나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 무슨 예배냐. 그러더니 막 강대상에 올라오더니 막 대통령 다 앉아있는데 벌떡 일어서더니 우리 이슬람식으로 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니 다 서가지고 일랄라 알라후 아크발 하더니 그냥 땅에 전부 엎드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리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두려움. 그러나 끝까지 예배를 바쳤어요. 근데 그 추장하고 틀어지면 추장이 왕인데 안 됩니다. 선교가. 그새 마음을 사귀어서 그 후로 별것을 다 갖다 주고 막 하여튼 다 했지만 참 어려웠어요. 그럼 선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미스달리 죽으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 추장이 미국에 있는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교도 우리 동네에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선교를 하려고 땅 주인이 추장이니까 환심을 하려고 모셔갔어요. 근데 그 추장이 LA로 갔는데 우리 선교부가 LA에 있거든요. 근데 LA에 갔다가 그 추장이 심장마비로 가셔버렸어.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어떻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추장이 됐는데 그 추장은 저희가 아주 가까웠어요. 당신이 이 땅에서 뭐든지 필요하다면 우리 땅에 반절도 주겠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게 정말 기적을 맛보시고 보면 선교를 하세요. 저는 검은색이 아름답다는 책을 두란데서 썼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서울에서 아주 부자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굉장히 부자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거기서 대학 나왔죠. 대학원 나왔죠. 신학교 나왔죠. 결혼을 했죠. 목사 안수 받았죠. 선교사 파송 받았죠. 제가 주일날이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든지 입고 있는 옷이 무거울 만큼 느끼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저 공로로 선교사를 파송해 준 거예요. 그 부자 교회, 튼튼한 교회.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시장의 대부분의 포목상 주인은 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야. 얼마나 돈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에 선교사로 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저를 간비하에 파송해주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선교비를 안 보내줬어요. 보내지를 말지, 그죠? 그런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는 선교사 가는 사람들에게 2컬레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2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고 지갑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놀라워요. 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로. 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그는 그렇게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빚진 자의 심정도 아니고 저주가 두려워서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 기쁨. 로마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번역이 잘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의역을 했어요. 왜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이방인 여러분들의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입니다. 1인칭이면 독사조가 돼요. 그러니 이 영광이라는 독사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관계한 거지 우리는 거룩이 없어요. 근데 감히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썼느냐. 그래서 대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방인 여러분들의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이것은 대통령이 되는 영광이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감히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도 만나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지만 영광스럽서는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사로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 담대한 힘이 생겨서 한 번도 거스르지 않냐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놀라운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교하는 게 명령이요, 선교하는 게 의무요, 선교하는 게 당연한 일이요, 선교하지 않냐고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처럼 위대한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업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명예를 얻는 The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His Excellency가 되는 이런 축복.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느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 사람을 보기만 보면 가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로 가라, 성대사로 가라. 굉장히 레디컬한 분이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레디컬해요. 존 스타트는 저에게서 저를 아주 놀라게 만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놀라게 만든 분이에요. 난 영국에서 그분 밑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88살 때 되면서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걸 끝내면서 마지막 책 한 권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보다 한 일주일 더 먼저 갔어요. 같은 해. 존 스타트.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 Radical Disciple이에요. 우리말로는 그게 번역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번역이 어려워서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제자도 그냥 마시다 가버렸어요. 그죠? 누구든지 다 제자들을 쓴 건데 그 본래 뜻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뭐 아주 급진적인 제자라. 그럼 성질이 급한 제자인 줄 알죠? 뭐라고 제자하기 대단히 힘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 왔던 레디칼이라고 쓴 분이 계시잖아요. 데이비드 플래시 왔잖아요. 그 책은 참 두란노가 번역을 잘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냥 레디칼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 의미가 뭐냐? 기독교는 처음부터가 보통 레디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기독교의 시작인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15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꽁꽁 묶어서 칼로 목을 베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서 각을 떠서 하는 게 태워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존 스타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3번 나오지만 진짜 이름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지 우리의 진짜 이름은 뭐냐? 디사이플, 제자야. 제자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레디컬 디사이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빚진 자도 아니라 정말 그런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내가 뭘 하다 살다 죽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업자로 똑같은 이런 대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로.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미련있게 보이려고 한 적도 없고 성경 열쇠 가운데 그는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온누리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같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는 학교라는 공부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나는 우리 아들에게 평생에 단 한 번도 공부를 열심히 해보라는 적이 없었어요. 잘해보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 학교 같은 학교를 다녔어야 하고 잘하라고 치. 감비에서 원주민 학교를 다녔고 성지사 자녀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한 테이블에 몇 학년씩 집어넣고 같이 공부하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원주민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집 아이는 학교를 안 가려고 바지에도 오줌을 싸고 물 한 방울 밥 한 토를 안 먹었어요. 나중에 선교사로 학교를 옮겨주니까 물었어요. 아빠 내가 왜 그때 안 먹고 안 마신 줄 알아? 왜 그러니? 화장실 안 가려고. 무슨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어요? 종 땡땡 치면 숲속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 그런 곳에. 참 내가 아들에게는 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준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도 구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제 엄마들 그랬어요. 선교사 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아프리카 선교사 가겠다고. 제 아내가 와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시겠죠? 무슨 경사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선교사 간대요. 제가 불러서 우리 집 아들한테 가세요. 너 멋있다. 자랑스럽다. 정말 정말 멋있다. 그 생각 변하면 안 된다. 엄마가 했다 그래서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그랬어요. 내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꾸 그렇게 선교사로 밀어내고 가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뭡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새벽 이슬 같은 젊은 분들, 100년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영원을 위한 계획을 할 것인지, 짧은 인생 점도 찍을 수 없는 곳에 그 인생을 멋지게 한번 멋있게 살아보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우리 집 아이도 언젠가 100년이 지나면 너처럼 끝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을 살아야 될 텐데, 대기 땅에 대통령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 전 세계 젊은이의 모델인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의 친구한테 이 얘기를 듣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대학 6개월밖에 한 학기밖에 다닌 적이 없어요.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돈을 댈 수가 없어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어. 그리고 도강을 1년 동안 했어요. 그게 전부야, 공부한 거.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을까? 그의 책을 읽어봤더니 책 제목이 이래요. 스티브 잡스의 신의 접속 능력. 신의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그거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게 그거예요. 돈을 5조나 벌었죠. 그러나 중국의 팍스콘 회사, 그걸 만드는 회사는 한 대당 2,000원씩 받았어요. 그거 만들었던 젊은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13명이 투신자살에서 죽었어요. 그런 5조를 벌었어요. 하루에 1억씩을 써도 다 못 써요. 그러나 54살에 췌장암으로 가버렸어요. 멋있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분, 찬양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찬양을 부르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갈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악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멋지게 그렇게 살다 갔어요. 하나님의 동업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40에서 하나님 가만 49대를 5번 맞으면서 195대를 맞았지만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늘 한번 결심해 보세요. 6개월이면 어떻습니까? 1년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성도가 된 여러분들, 2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선교사로서 삶을 안 사시겠어요? 나는 저희 아들을 보내면서 7가지의 주의사항을 줬어요. 선교사로서. 첫 번째가 선교사가 되려면 뼛속까지 선교사가 되라. 왜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안 나왔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의 19대 대통령이던 윌리엄 해리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19대 대통령. 대통령 돼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 야유에서 대통령 취임하는 날 기뻐서 연설을 1시간 45분이나 했어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마침 비가 쏟아져서 피를 잔뜩 맞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리고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4월 4일 날 급성 폐렴으로 죽었어요. 딱 한 달. 여러분, 대통령이 뭐가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 아담스,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 둘은 친한 친구였어요. 정치를 하면서 죽도록 왼수가 됐어요. 죽을 때까지도 유언이 그 친구 지금 살아있느냐? 그러고 죽었어요. 똑같은 날 30분 차이로 둘이 똑같이 죽었어요. 독립기념일 날, 독립기념일 선서를 썼던 사람. 아이러니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으로 사세요. 장관으로 사세요. 이건희처럼 돈 버세요. 의사가 되세요. 변호사가 판사가 되세요. 여러분은
짧은 인생을 마쳐 뭐를 위해 사실래요? 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하고 살다가 죽을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하고 살기를 원하실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구원받은 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6개월도 좋아요, 1년도 좋아요, 2년도 좋아요. 한 번 선교지 가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쇠사슬의 자랑,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이거 외에는 당신 왕인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 엄청난 비밀, 이 넘치는 프라우드, 감격, 감동,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 귀한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에게 일어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일어서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던, 그리스도인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우리 주님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 멋지게 한 번도 후회함이 없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도 선교사의 길을 갔습니다. 축복의 길을 갔습니다. 특권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는 삶,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해도 있는 그대로 가진 그대로 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이 시간 마음으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귀한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앞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 샘플입니다.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선교한국,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할 온누리교회입니다. 우리의 이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